아멘. 천국은 창세 이래로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고 소망하는 아름다운 성입니다.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한 천사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는 요한은 천국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은 장차 성도들이 거주할 영원하고 아름다운 집이기도 하지만 불완전한 지상교회가 본받고 회복해야 될 영적인 모습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중생입니다. 믿음과 회개가 성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믿는 저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 곧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구원은 중대에 포기되거나 탈락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에 이루어야 마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된 구원은 천국에서 영화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의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조금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여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오늘 성경은 영광스러운 천국 생활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에덴 동산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도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천국 생활을 보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됨을 소망을 하고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광스러운 성도의 생활을 크게 8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광스러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64번째 강해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우리의 생활은 첫째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은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 강들의 이름은 첫째는 비손이요, 둘째는 기원이요, 셋째는 힙대겔이요, 넷째는 유브라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강은 마르고 없어지고 변형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천국은 완전한 생명을 주는 환경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천국에는 한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생명수 강입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는 강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생명수 강의 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생명수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생명은 순종과 행동을 강조하는 내 강물을 마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을 하는 생명수 강 하나 그것만이 있다 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만이 흐르고 있는 천국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은
본래 강물을 중심으로 하고 시작되고 존재하고 발전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류의 문명도, 인류의 문화도, 인류의 삶도 다 물을 중심으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마시는 강물은 아무리 마셔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다른 물을 찾고 있습니다. 철학의 물을 찾습니다. 과학의 물을 찾습니다. 권력의 물을 찾습니다. 재물의 물을 찾습니다. 사랑의 물을 찾습니다. 이런 인생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 세상의 우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물, 생명수 강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수의 강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완전한 회복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 생명수 강이 흐르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수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만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괴로워합니다. 생수를 마시지만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울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세계가 펼쳐진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는 천국의 세계이다. 천국에는 생명수 강 하나로 충분한 세계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강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 개의 강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그 하나만 가지고도 충만한 세계이다. 다른 물이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생수의 강을 소망을 하고, 우리가 지금 생수를 마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먹고 마시지만은 완전한 생수의 강을 소망을 하며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2절 같이 봅시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앞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 생명수의 강은 천국의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처음 동산 에덴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인류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순종에서 오는 생명의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특히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 과실을 맺는다.
달마다 과실을 맺는데 12가지의 과실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의 숫자입니다. 완전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2지파라고 했습니다. 12사도라고 했습니다. 12문이라고 했습니다. 12천사라고 했습니다. 12기초석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가지 열매로 표현된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풍족한 세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소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말로 세라페이아 라고 하는 말인데 치유라는 말입니다. 치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명나무의 열매와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한다고 해서 천국에 질병과 고통이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와 그 나무 잎사귀를 가리켜서 그걸 가지고 사람의 병을 치료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 실과와 그 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한다, 이 말은 천국의 충만한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눌려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또 병이 들고 또 괴로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죽고 맙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생명의 영원한 소성이 있다. 영원한 치료가 있다. 완전한 치료가 있다. 영원한 위로가 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의 위로를 맛보고 치료를 맛본 성도들은 우리를 영원히 소성하게 할 천국을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지만 우리는 살다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소성하게 만들 저 천국을 소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사역, 치료의 사역, 위로의 사역, 천국의 사역을 이 땅에서 실현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에는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천국 생활을 8개로 묘사합니다. 세 번째, 다시 저주가 없다 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저주가 선포된 곳이, 선악과를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죽는다, 저주가 선포된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저주가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인간의 죄는 에덴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고 남편에게 종속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결국은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는 죄의 후손이 되어버렸고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삶은 원초적인 죄와 사망의 고통 위에서 살고 그 위에 집을 짓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것은 천국은 다시 저주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 동산 에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선포되었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저주의 가능성도 가망성도 조금도 없는 세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류를 영원한 저주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대속물로 보내어서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 속에 있는 우리는 지금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교회 갈까 말까, 감사할까 말까. 바울은 이 사망의 고통에서 고민하고 죄와 싸우면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저주가 사라져버린 세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만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는 세계다. 너 잘못하면 죽는다. 이것이 없는 세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가슴에 새기고 천국을 자랑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천국에는 하나님과 은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라고 합니다. 3절 다시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류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놓아버렸습니다. 어떤 생명체든지 존재의 근원과 분리되는 것은 죽음이요 저주입니다. 엄마와 태아가 아기가 분리가 된다. 그것을 어떻게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분리가 되었다. 이 저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류의 죄는 하나님과 인류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에덴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성도들 가운데 있다. 천국 교회 가운데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분리가 아니라 일치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세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임마누엘을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우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섭고 떨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모습은 완전한 임마누엘, 영원한 임마누엘의 세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곳이 없는 임마누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언제나 그 가운데 있는 임마누엘의 세계,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백성들 가운데 있어 성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이 더불어 머무는 곳이다. 이 임마누엘의 세계인 천국을 소망하며 자랑하며 간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 생활, 영광스러운 생활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 3절 후반부에 그의 종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말합니다. 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예배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천국 생활에 그것이 예배다 라고 합니다. 섬기고 예배드림을 얻는 생각을 하면은 아이고 피곤한 거 아닌가, 따분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이 세상교회 생활에서 예배 생활의 참된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유세계, 특별히 문명세계에서 있는 성도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괴롭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아서 수동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감각하게 억지로 예배드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본래 예배는 감격입니다. 예배는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찬양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 오지나 선교지에서 매 주일마다 일어나고 있는 감동이기도 합니다. 시편의 성도는 참된 예배자의 감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된 예배자의 감격을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 마음입니까? 화려한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의 예배자로도 나는 그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회복된 에덴을 노래하였던 저 중세의 문학자 단테의 신곡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천국은 장소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낙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이고, 세상이 말하는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진정한 천국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겠다거나 지옥에 가겠다거나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가겠다고 말하노라.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행복의 연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장소를 찾아가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천국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기가 바로 우리가 머무를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예배자의 감격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예배는 고역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는 축복의 현장,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예배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과 기쁨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자체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완전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역시 억지로나 겁이 나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국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될 인격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지금 천국 생활입니다. 영광스러운 생활입니다.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 말이 지금 보통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정말 충성스러웠던 종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등을 잠시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실 때에 손으로 모세를 가리워 주었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기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죄인된 우리가 볼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염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볼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고아와 같이 적적한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얼굴을 대면을 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얼굴을 본다. 이 말은 깊고 완전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아니하는 교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것은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을 얼굴을 한번 봐도 그렇게 기쁩니다. 군에 가 있는 아들의 얼굴을 봐도 그렇게 기쁩니다. 누구 얼굴을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 소망합니다.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피곤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생기는 피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오늘의 사람들이 고독하고 외롭고 피곤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의 아픈 마음과 그 내면의 삶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하나님뿐 아니고 성도들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모든 것이 이해의 세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를 않아도,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해를 합니다. 천국에는 오해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격과 교양으로 변명을 해야 되고 다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완전한 교제가 있는 세계, 이웃과의, 성도와의 완전한 교제가 있는 세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완전한 교제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회복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라고 합니다. 4절 마지막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의 백성에게는 그 이마와 손에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마는 사상의 상징이고 손은 행동의 상징입니다. 그의 이름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을 보장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신분을 보장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천국 기업을 보장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진짜 도장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몸을 입은 성도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모두 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인격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우리가 고민하고 시험을 해봐야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인격을 가졌다. 모두가 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죄 씻음을 받은 그 인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이 보장받았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바로 신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21장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영광스러운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반복입니다. 천국은 더 이상 밤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낮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등불이나 햇빛으로 존재하는 빛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생활의 마지막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려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런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왕노릇한다. 그렇다고 천국에서 성도들이 이 세상처럼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전한 자유의 회복, 완전한 권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성도는 죄와 그 죄의 책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하고 거룩하며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수치나 부끄러움도 없는 왕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얼굴에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핍박과 죽음과 억압을 받는 의인들이 이제는 억압이 없고 왕같이 살아가는 세계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최종적인 천국의 메시지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록하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에덴 동산을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거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다시는 에덴 동산처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이다.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만족과 풍족함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와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게 만듭니다. 날마다 생명이 충만한 세계라는 말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포되었던 저주는 사라지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만이 넘치는 세계다.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있는 곳이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의 세계이다. 천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이다. 천국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요, 감격의 예배요, 감사의 예배요, 자원하는 예배요, 기쁨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이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권세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소속이 되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완전한 자유와 참된 권위가 회복이 되는 곳입니다. 잃었던, 저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왕권이 회복이 되는 곳입니다. 성도님,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환난과 핍박과 기근 속에서도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기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영광의 나라 천국은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이긴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음,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내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야 되고 내 교회의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주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생활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